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또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가치가 있는 분들이라 여러분들이 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내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내 인생을 무슨 돈이나 아니면 가치로 매긴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으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배움으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권한으로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분으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 짤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오늘도 나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가치 있는 귀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면서 힘있게 능력있게 자신있게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때로는 우리가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지 못할 때가 있죠. 거울을 볼 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유, 거울에 예전 모습 하나 없네. 무슨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마음은 그대로인데 거울을 볼 때마다 노인이 하나 들어앉아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늘 이렇게 예전 모습이 하나 있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머리는 산발이고 주름은 깊어가고 몸은 어디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 마치 오래된 중고차 같은 느낌이 들 때 가끔 한숨이 나오면서 이게 인생인가 라고 하기도 하죠. 어느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엔 나이가 한창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누워있는 게 너무 편해서 침대랑 친해졌습니다. 가장 반가운 소리는 밥 드세요 라는 얘기, 밥 먹을 때만 살아인 것 같아요. 참 이런 마음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진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왜 하시냐 하면 그가 질병을 걸린 지 38년이나 되어서 그의 마음속에 바람은 있지만 정말로 그게 바람인지도 모르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못 나을 텐데, 어차피 나는 회복 안 될 텐데, 이렇게 그의 마음 가운데 포기하는 마음들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죠. 이 질문은 그의 마음 가운데 벌써 스스로 포기해버린 마음들에게 다시금 예수님께서 너 포기하지 마. 너가 정말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내 무거운 짐, 내 힘겨움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가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면 주 앞에 나오면 해결되고 회복된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능력이고요. 말씀은 영광이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좋은 말씀이죠. 그죠? 저도 그러고 싶죠. 하지만 이제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행하시면 된다. 이루어진다. 역사하신다. 라고 믿으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할 때도 내 마음을 향하여 때로는 바꾸고 싶을 때도 어떨 때 너무나 오래되어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도 주님께 나아가면 쉴 수 있음을 회복될 수 있음을 변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찰스 스펀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사다리다. 인생이 힘들 때 그 고통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힘겹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멈추지 마시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세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손 내밀어 용기 내어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에서는요, 가나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자녀를 고쳐주심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다시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명절이니까 가자. 가나로 가자. 이게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께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기에 그곳을 찾아가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도 왕의 신 하나 되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나 되니까 만나주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예수님도 왕의 신 하나 만나주시는 거지 할 때에 5장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38년 돼서 아무도 더들떠보기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을 예수님은 생각하셔서 다시 정말 오랜 기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정말 멀거든요. 그 먼 길을 걸어오시면서 베데스다에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저 만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행하신다고 믿으며 그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심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예수님이 집사님 곁에, 권사님 곁에 계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그래서 늘 그냥 이렇게 지쳐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제 옆에 계시죠? 제가 손 내밀어 예수님 붙들겠습니다. 제가 손 내밀어 예수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38년 동안 내 차라면 기다리다가 계속해서 놓쳐버린 이 사람을 봅니다. 제가요 38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물이 동했는지 안 동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물이 동했다고 느껴질 때 그가 무엇을 했냐면, 그 위에 딱 가는데, 가서 저는요 온몸이 이렇게 움직일 수 없으니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제 차례는 오지도 않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38년, 이게 정말 38년이 오래된 시간이죠. 38년 전에 뭐 하고 계셨나요? 물어보면 어머니들은 애 키우나 정신없었지 말씀하실 거고, 어르신들은 젊어서 논밭에 나가 일했지 뭐 이럴 것이고요. 이 병자는 38년 동안 물만 바라보고 기회만 기다리고 남들이 먼저 들어갈까봐 항상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 집사님은 기도하니까 응답받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기도해도 왜 응답받지 않는 것 같지? 저 권사님은 자녀가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럴까? 나도 은혜 받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데 언제나 바라보기만 하다가 세월만 흘러가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이사야서 43장 19절을 떠올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님이 행하신다고 믿으셨으니 제가 제 차례를 그냥 멈춰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손 내밀겠습니다.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만 있지 마시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려는 사람이 그 나뭇가지를 하나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있으면서 그 말풍선에 뭐라고 이렇게 그림에 있냐 하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너무 이 나뭇가지만 붙들고 있는 게 힘들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밑에 낭떠러지인데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 그림의 밑에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만한 이렇게 떨어져도 괜찮을 만한 완충장치를 딱 놓고서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내가 다 준비해놨어. 용기 내어 손을 놓기만 해. 근데 그걸 못 놓는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처럼,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처럼 그거 붙들면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것을 놓고 주님을 붙들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용기 내어 주님께 걸어가 보는 거죠. 영국의 한 피아니스트가
그 평생 남의 연주만 듣고 아유 나도 한번 무대에 서야 되는데 나도 무대에 한번 서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늘 두려운 마음에 무대 한번 쓰지 못하다가 이런 마음이 갑자기 가졌대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무대에 올라가야지. 결단하여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그 용기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또한 감동스러운 연주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기회란 기다리다가 내 차례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일어서서 한 걸음 내디딜 때 비로소 그 기회가 시작됨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이제 제가 용기 내어 주님께 손 내밀겠습니다. 주님이 제게 여기까지 찾아오셨으니 그 찾아오신 주님을 손 내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벌써 찾아오십니다. 왕의 신하에게도 그러셨고요. 또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러셨고요. 소외된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그러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벌써 찾아와 계십니다. 그런 이에게 예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그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해요. 주님이 이루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응답하신다. 라고 믿으며 구하는 게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유 고쳐주실까? 응답하실까? 될까? 이게 아니죠. 6절에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아팠던 그 사람에게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목 낫기만 원했던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진짜 변화가 다가오면 주저하는 거죠. 야 이제 내가 건강해지면 새벽 예배도 나가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 조금 몸이 회복되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유 괜히 더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 아유 이렇게 망설일 때가 있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는 변화를 원한다는 말 뒤에 그 한편에 그냥 이대로가 더 편한데 라는 마음을 숨기고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유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거 맞죠? 근데 지금 이대로가 편해요. 아유 새벽에 나와야 하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저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 용기 내지 못할 때 주님 저에게 용기 주시고 분명한 확신 주셔서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봉사할 때도 주를 위해 살아갈 때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도 용기 내어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구하면 정말 간절히 원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전도자 무디가 실제로 그의 간증서에 한 부인을 만났던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놓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는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 남편이 변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기도만 받고 싶은 것인가요? 그런데 그 여인이 고민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정말 변하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왔나? 아니면 그냥 변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왔나? 그래서 잠시 망설이다 그 부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진짜 원합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그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제 남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원하게 되었던 그의 기도가 몇 달 뒤에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응답으로 되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이랬으면 좋겠다. 이래야 될 텐데.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의 본심인지 아니면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아유 주님 지금이 좋사오니 쉬는 게 편하오니 라고 멈추고 있진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기 원합니다. 너 정말 낫고 싶니? 정말 변화되고 싶니? 이 질문 앞에서 주님 저 정말
제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우리는 용기 내어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요, 여건도 주시고 기회도 주셔요. 지금은요 제가 상황이 안 돼서 교회 못 가고요, 지금은요 제가 어때서 이렇고요 저때서 이렇고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그리고 오늘 모레보다 내년이 훨씬 더 나로 하여금 부유하고, 훨씬 더 나로 하여금 자유롭고, 훨씬 더 나로 하여금 시간이 많고 기회가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일은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지금이라는 순간에 정말로 결단하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늘 우리는 더 좋은 쪽으로 상상도 하고 기대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늘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님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 것은 그냥 더 좋아지면 괜찮아지면이 아니라 나아가는데,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없다 그래도 연애는 하더라. 아무리 시간이 없다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건 하더라. 근데 진짜요, 정말 시간 없으신 전에 교회 집사님 하나가 시간이 없으면 너무 피곤하시고 시간 없으신데 가끔 교회 오셔서 진짜 피곤하실 때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피곤하세요? 그러면 어제 낚시를 갔다 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없어 쪼개서 가야죠. 그래서 그 시간 없는 와중에 밤에 가고 막 몇 시간 낚시를 하고 돌아오시는데, 제가 보면서 진짜 좋아하는 거는 시간이 없다 그래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집 앞에 텃밭 이렇게 있으면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서 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결코 주 앞에 드릴 때도요 액수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여인 하나가, 과부가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람 없을 때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가는데, 누가 봐도 그가 많은 것을 드릴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에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저 여인이 오늘 가장 귀한 것을 주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은요, 액수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사람의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할 일은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그리고 내게 기회가 되는 대로, 상황이 되는 대로 주 앞에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 시간 없지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요 정말 가진 건 없지만 이거라도 드립니다. 주님, 제가요 정말 힘들고 지쳐서 요거밖에 못하지만 요거라도 합니다 하는 그 손길들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입술로는 고백하는 소원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전도하기 원합니다. 봉사하기 원합니다. 주를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마음 뒤편에 주저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주저함을 멈추시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용기 내어 걸어가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시지. 건강도 주님이 주시고 능력도 주님이 주시지. 오병이요, 우리가 오전에도 봤지만 내 거 작으면 어때? 주님이 크게 쓰실 텐데. 우리는 작은 일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에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이 크시다면 큰 사랑이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를 위해 드려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도, 주 앞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능력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오늘 본문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아십니까? 38년 동안 눕기만 했던 자리였고요, 과거의 아픔과 한숨과 좌절의 상징이었습니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너 이제 그 아픔 털어버려. 그 슬픔 털어버려. 그 한숨과 걱정 털어버려. 그거 없이도 살 수 있게 해줄게. 떠나야 할 것을 떠나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38년 된 자리가 있으십니까? 용기 내어 떠나보내시고, 주저하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용기 내어 그 주저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염려함으로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지라고 걱정하며 나아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 진짜 이런 분을 봤어요. 자기가 교회만 나오면 안 좋은 일이 생긴대요. 제가요 교회 다녀보려고 여러 번 용기를 봤는데요,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요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더 좋은 일 주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못 가겠어요. 여러분들 주 앞에 그리고 삶 앞에 무엇인가 해보려고 할 때 자꾸만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그런 주저함의 자리가 있으시다면 주님께서 이것 털고 일어나면 능력 주신다. 주님께서 이것 털고 일어나면 힘 주시고 새롭게 갈 길을 보여주신다. 라고 믿으며 용기 내어 걸어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주저함과 걱정보다 더 크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과거다. 그걸 끌어안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어버리고 오늘부터 새 인생을 시작해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주님 제가요 이거 너무나 오랫동안 붙들었네요.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붙들기 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누군가에게 큰 돈을 빌려주셨어요. 얼마인지 액수는 얘기 안 하셨어요. 큰 돈을 빌려주셨는데 그게 늘 마음에 불편하고 이렇게 짐돼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오늘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 돈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채워주실 줄 믿고 내려놓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거 딱 내려놓으니까 마음도 기뻐지고 자유함도 생기더라. 그러니 늘 교회 올 때마다 그거예요. 감사는 무슨 감사, 빌려준 돈도 못 갚는데, 은혜는 무슨 은혜, 빌려준 돈도 못 갚는데, 아유 용서는 무슨 용서, 돈도 안 갚는 사람 어떻게 용서해? 이러고만 있다가 탁 내려놓는 순간 그래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지, 감사해. 그래 그거 없으면 내가 더 은혜 붙들 수 있지 라고 지내며 더 감사하게 은혜롭게 그리고 또한 용서하며 지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제 마음속에 그분 참 그거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그저 주저앉아 있는 그 38년의 자리 때문에 다시금 새롭게 일어서질 못하고 있으시다면 그 자리를 털어내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시고 주님이 새 생명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는 새로운 사람들이라면 그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님 계시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그래 과거에 나는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고 살았다면, 과거에 나는 걱정과 불안 붙들고 살았다면 이제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지. 그래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요. 그리고 주님 손 잡고 용기 내어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도 걱정이 많았어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성경에 가장 많은 것은 두려움과 걱정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걱정하고 두려워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주저함을 멈춰있지 마. 어디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용기 내어 한 발자국 걸어가시면 여러분들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십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내어 여러분들의 주저앉아 있는 곳에서 용기 내어 걸어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거예요. 야, 이거 제 오랜 습관인데 만약에 그런 거죠. 늘 술을 의지하여 잠들던 이가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술 좀 끊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 술 몇 잔이 아니면 내가 잠도 못 자고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용기 내어 보는 거예요. 주님, 술이 아니라 오늘 밤부터 주님 의지하여 보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용기죠. 그리고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이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시던 어느 곳에 있으시던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함께 하신다. 그러기에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라고 용기 내어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용기 내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그래서 과거는 기억하되 붙잡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는 기억하시되 거기에 붙잡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앞으로 걸어가며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게 믿음의 용기라면 그렇게 용기 내어 걸어가는 거죠. 나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보는 거죠. 우리도 한번 과거를 끌어안고 주님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내어 털어버리고 자유의 날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자유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싶으십니다. 너 낫고 싶니? 너 자유롭고 싶니? 그렇다면 이제 망설이지 말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진리 되신 주님께서 정답이고 능력임을 믿으며 그 주님을 따라 걸어가실 수 있기를.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내가 세상 가운데 얻었던 것들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 털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누리고 살아가 보겠다. 그런 자유가 여러분들 아주 오래되셨습니까? 그런 자유를 맛본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38년 된 병자도 주님의 손 붙잡을 때 당당히 일어나 자리를 털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38년이 아니라 더 오래된 여러분들의 습관과 힘겨움과 고통들과 여러분들의 낙심이 있으셔도 그것을 주님이 단번에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영국의 어느 감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자유다라고 특별 사면 소식이 전해지자 죄수들이, 이제 사면된 죄수들이 문 밖으로 뛰어가는데 한 죄수가 망설이며 말합니다. 나가도 갈 데가 없어요. 그때 교도관이 다가와서 당신은 자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내디드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이 주일의 날이 자유의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묶였던 자리를 들고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디며 진짜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하며 주저하고 있는 것, 내려놓고 있는 것, 용기 내지 못하는 것을 털어버리시고 용기 내어 걸어가실 수 있는 거룩한 힘이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그리고 또한 이 칠보 이면에 교회를 올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한번 신앙생활 해볼까 말까 하며 주저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과거의 삶을 털어버리고 주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38년 된 병자가 그의 내면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포기했던 그 회복됨을 주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며 다시금 그에게 낫고자 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불어넣어 주시고 그의 손을 잡아 일어나게 하시며 걸어가게 하셔서 이제 38년 된 그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일어나 걸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로 그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그렇게 일어나 걷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래 묵혔던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죄악들을 내어버리고 주님 붙들며 용기 내어 힘있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제보제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용기의 길을,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